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작은 질문에 대한, 요리라고 하는 말은 교리라는 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큰 틀 속에서 있는 우리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적은 교리를 하나 문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왜냐하면 장로교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신학을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기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설교를 다 들어보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이 소요리 문답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평가하고 테스트해 주시고 그 소요리 문답 몇 번에 있는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려워진 때 있잖아요. 하도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이 정통인지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교회 나쁘다 이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목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성도가 목사를 만드는 겁니다. 교육은 이미 목사가 받았지만 성도들이 목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했을 때 이런 소요리 문답을 알고 난 다음에 소요리 문답 몇 번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는 이렇군요.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메스컴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은 진리였다. 능력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사기 있고 성문제가 때문에 심각해졌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실 것은 항상 예전에 김호복 교수님이 있었어요. 김호복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능력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와 같이 능력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직통계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달자로서 영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죠. 신학생도 그렇고 때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김혜복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 그런 건 아니다. 그것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이고 성경을 보는 눈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는 현현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신현 시대에서 이제 사무엘 시대, 신언 시대로 넘어가면서 언약의 발전을 보여주는 한 과정에 있을 뿐이다. 그럼 현재 살아가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이냐? 신학교육을 받고 그 신학교육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다. 신학교육을 받았다는 말은 이단이 될 수 있는 그 장벽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별해서 배우는 게 신학이다. 그래서 신학의 울타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신학의 울타리 안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그 교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목사를 만든다는 개념은 목사를 쥐어짜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목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데 전적인 모세와 같은 능력을 지금도 행하고 모세와 같은 종의 권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설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성경적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있는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목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다. 근데 오해하지 말을 것은 그러면 목사는 우리 손안에 있소이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 그 분명히 아시고,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님이 하시는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이거 새카만 부분은 문제이고 밑에 투명한 부분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헌법과 같은 느낌이다라고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러한 대답을 해놓고 이 대답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소요리 문답의 설교 방식일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람이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답을 바로 해주면 좋을 텐데 다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명복창이야. 군대에서 보면 군인 정신은 굉장히 멋있는 정신인데 실제적으로 군인 생활하면 정신이 없는 생활이 군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군인 정신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복명복창을 얘기해요. 상급자가 어떤 일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렇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걸 문제를 다시 한번 내가 되씹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답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죄를 되는 목적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인식시키고 있어요. 근데 왜 1번을 사람이 죄를 되는 목적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에 대한 설명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해보면 왜 1번을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을 잡았을까? 그거 혹시 왜 질문을 이게 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 있어요? 그냥 주어진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갈 수도 있지만 거기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 왜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을 먼저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로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물이 그 창조주에 대한 첫 번째로 해야 할 임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혹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교육적 목적으로 했다면 이게 네.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누구나 내가 왜 살지?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이 가장 근본적 질문이라 그 질문을 일본어로 풀 수도 있겠다. 예, 고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될 때 그 프로그램을 왜 하니?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목적을 먼저 얘기해요. 그 목적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목적 밑에 목표가 있어요. 추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설정을 하면서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행복은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수치로서 메저러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을 숫자로 개념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개념을 달성했다라는 걸 했을 때는 내가 행복이라는 걸 이룬다면 무엇이 되면 좋겠다라는 목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하면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자, 행복한 사람 뭐가 필요할까요? 저때 나는 돈 있으면 행복하겠다. 돈 있으면 뭐해? 아프면 끝나는 건데. 죽으면 끝나는 건데. 아, 건강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건강하면 뭐해?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아닌데. 아,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 첫째 돈, 건강, 가족.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조건을 갖췄다. 그래서 목적 달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최종적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라든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까, 이를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함께 연구하고 살펴본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답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때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이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거지? 영어에서는 glorify라는 말을 써요. 글로리인데 glorify, 동사형으로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 그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까지 간다는 것.
우리가 문자 했을 때 형용사와 부사의 개념을 잘 보시면 좋아요.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알겠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이런 부사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영원토록 시간의 개념에서 한정적이지 않고 끝까지 한이 없는, 우리가 이 계산을 볼 때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지, 실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를 위해서 표현한 거지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토록 끝없이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표현 한번, 그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뭘까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지시하셨는가, 이렇게 썼잖아요. 아까 그 대답에 대한 좀 더 확장되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영원토록 그걸 즐거워할 건가?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무슨 규칙,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규칙이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답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어떠한 식의 전달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스템은 신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방식은 어디에 기록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시사하는 유일한 규칙이고 기존이고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뭘까요? 자, 3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경이 제일 요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하는 교훈, 그럼 제일 강조하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제일 요긴하게 한다. 자,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어떻게 믿을 것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은 인간이 만든 휴먼 스탠다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종교라는 개념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시스템을 종교로 한다. 휴먼 스탠다드. 주님께서도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그걸 따르지 않겠어. 모세 율법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나는 그 규칙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여인이 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용서를 주는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표현하면서 주님이 인간들이 말하는 유대적인 그런 랍비들이 만든 탈무드의 개념들, 이런 것들은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사랑이었다는 걸 얘기해 주면서 그 죄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도 용서를 해주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죠. 모세의 율법은 죽이라는 거야. 왜? 현장에 잡혀왔으니까, 가늠하다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보다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죠.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공유적 속성과 비교적 속성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걸 알 거야. 하나님은 손과 발도 있고 눈도 있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편팔과 강력한 손으로 너를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존재 아닌가?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을 갖고 설명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신이라는 것. 하나님은 신이다.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그건 인간과 다르다.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난 농사 졌고 이런 거 필요했고 내게 있는 걸로 내가 드리겠어.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내 정성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방식을 추구했다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신이야. 그 존재 방식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그 다음에 여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놓은 것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건적인 차원에서 타협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자, 박 목사님과 저와 같은 목사 개념이에요. 그러면 딱 자, 박 목사님 저와 싸워요. 그럼 뭐요? 나도 목사인데 너도 목사인데 그죠? 너만 목사냐? 나도 이렇게 싸우겠죠. 사람이니까. 그죠? 집사님끼리 싸워도 그렇고요. 권사님끼리 싸워도 그래요. 또 일반적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인간과 하나님이 싸우면 뭐랄까요?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단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본래 그 모습을 유인받은 사람이야. 그럼 난 너와 달라. 모세가 했던 방식이에요. 모세는 진짜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자이고 하나님은 본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뭐가요? 광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의 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뒤에 빛이 나와야 돼. 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온 것처럼 나도 나와야 돼. 안 되면 쇼를 해서라도 빛에 기술적인 효과를 바라보면서 마치 후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봤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 아니라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게 너와 나는 달라라고 하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육체로 존재해요. 같을 수가 없죠.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 공의, 이건 사실 우리하고는 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신론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과연 우리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거에 언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수용하고 내가 오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느끼는 거지,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5번 볼게요. 자, 5번 문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자,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른 한 분이 또 계신가? 영어로 보면 God, God, 대문자 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일 때 대문자 씁니다. 나머지는 GODS, God 쓰겠어요. 귀신들 이렇게 써요. 이게 스펠로는 GOD 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아닌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GODS, God 하면 귀신들, 잡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신들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들이 되게 우리가 우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만드셨습니다. 다른 거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천사도 피조물인가요? 피조물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그러면 영적인 동물이나 영적인 세계를 할 때도 천사들보다도 다 피조물이라 한다면 결국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건 인간밖에 없지만 신적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들도 만들었다라고 본다면,
그 천사들도 영적인 세계에 권능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갓스라는 말 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신이 있는가?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있을까요? 한번 이거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뿐이시다. 참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더더기 없이 딱 팩트를 딱 정해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번을 볼까요? 아까 여기 보면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단지세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도 같이 언급하면서 약간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군더더기는 빼고요. 6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면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있는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생각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답을 먼저 읽어보고 하는 게 좋겠죠? 시작.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예. 여기서 질문은 되면, 자, 질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위가 있다고 했어요. 위는 뭘까요? 위치일까요? 위라는 person이라는 말을 써요. 인격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 줄 것은 제 몸은 이창수라는 몸속에 이창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창수 하면 제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세 분이 계시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한 몸에 머리가 세 개인가? 이런 세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순서대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제일 센 분은 성부이고 그 다음에 센 사람은 성자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은 성령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자꾸 인간적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태양이 있는데 태양 자체가 있고 태양에서 나온 빛이 있고 태양에서 나온 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어차피 태양과 관련된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하나님 태양으로부터 열과 빛이 온 거다. 얼추 보면 비슷하게 이해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안 되죠. 왜? 여기에 권능과 영광과 능력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게 아까 첫 번째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의 존재하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요, 인간의 머리로 해석이 안 돼요. 이걸 풀려다가 이단 사이비가 된 자들이 많아요. 신학적인 그 세계로 들어가 보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는 딱 덮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존재하시면 한 분, 본체 한 분 한 분인데 근데 그의 삼위가 있어. 세 인격이 있어. 우리는 한 몸에 한 인격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한 분에 세 분이 있어. 그럼 인간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단 사이비가 되기 때문에 이건 갖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은 그분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 해.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해석을 자꾸 하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그때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이것이 쉽게 이해가 가능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치가 아니라 인격, 새 인격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천지 창조하신 분 누굴까요? 이 세 분 중에서 세 분이서 다 하셨다. 최선이면 성부. 네, 성부가 하셨다. 사모님. 네? 성부. 예. 우리 권사님. 천지 창조하실 때 어느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세 분. 세 분. 네. 네, 우리 권사님.
찍어요. 상의해서 했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말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 같이 하신 거예요. 실제로 한 분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볼 때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굴절된 상태에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굴절돼서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럼 그렇게 믿으면 돼. 그런데 세 분의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실 굴절된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상하면 먼저 있는 분이 더 온전한 분이고 예수님 뭔가 부족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속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보다 좀 부족해. 왜? 그분이 나은 것처럼 말해요. 아니에요. 그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 분에서 나왔으니까. 한 분에서 사역이 다를 뿐이죠. 사실은 그분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핵심적인 걸 못 보고 보여지는 굴절 상태,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보내심을 또 받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높여서 얘기하실 때 나는 그분의 보내심을 받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굴절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알미니안주의 계통에서 이 얘기 많이 하는 거고, 캘빈이즘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사역이 새 형태로 나타날 뿐이다. 근데 이건 우리가 같아 저타 얘기할 수가 없다. 그분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존재이고 그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삼위일체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 삼위일체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적 요소가 있다 라고 말을 하지 이단이라고 탁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성삼위일체 다 인정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건 있어요. 그런 걸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까지는 사실은 우리 영역이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한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자, 답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하신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 네. 이 가장 중요한 건 캘빈주의에 있어서 예정인데 이중 예정입니다. 이게 선택과 버림, 유기라고 하죠. 선택과 버림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predestination 이렇게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예정이라고 해서 한글로 한자로 보면 미리에 정해서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이게 predestination 종착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종착점, 목적점을 가져갈 것인지는 이미 프로그램 속에 있어. 이걸 바로 프로포즈, 목적이라고 그래요. 이 목적을 우리가 NIV에서는 내가 프로포즈라고 많이 쓰게 되는데 한자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써요. 그래서 한자적인 표현이 우리가 더 어려워요. 한글이 더. 차라리 영어를 보시면 더 빠르요. 간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 이게요. 아까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을 영원하게 하고 그걸 영원히 기쁘게 하는 거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표를 세웠고 그에 따라 실무적인 어떤 목표 수치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고 있었다. 성경에 다 그것이 기록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또 이 경륜이라는 말도 어렵잖아요. 경륜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볼까요? 그냥 경제 운영한다 보시면 돼요. 경륜하니까 자전거 바퀴 경주하는 것처럼 경륜 하는 분도 있는데 어때 운영하는 경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지. 자, 모든 되어가는 거라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라는 말을 배우잖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어떤 걸 계획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들 다 되어가는 거예요. 추진하고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마무리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최종적인 아웃컴, 결과물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면 하나님이 예정이라는 말을 쉽게 어렵게 쓰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대요.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그 계획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래닝이라는 말 써요. 기획이라는 말 써요. 플래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플래닝은 동명사 개념이에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인데 플래닝이 결국은 플랜으로 계획서로 나오는 거죠. 그 계획서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정의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 영원히. 근데 그것이 계획서에 나온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성경에서 얘기해 주시고 있고 얘기해 주신 이 내용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사람을 다 컨트롤하고 다 조정한단 말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마치 로봇 조정하죠. 컨트롤 다 처하는 것처럼 이 얘기하는데 컨트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시스템을 본위 개념을 우리에게 한번 주시고 합리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 개념을 주시고 자신의 시스템을 주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이 자발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운명적이다라고 보고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처럼 해서 운명, 숙명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 플레이그라운드 일반 은총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특별 은총을 주셨잖아요.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운영권을 주시고 여러분을 청지기로 맡겨주셨다. 그럼 여러분이 그 청지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운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창수야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것은 가짜다. 부채신이시여 왼쪽입니까? 코미디에 나오는 거 이것은 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서남북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요? 네가 원하는 곳에 네 마음에 기뻐하는 곳에 가라. 그럼 내가 너희 그걸 쫓아가서 하나님이 쫓아가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 가고 내가 서쪽에 가면 서쪽 관계없어. 동서 어느 쪽이 나쁘다 없어. 네가 네 마음에 선하게 여기는 사람을 쫓아가서 가면 내가 쫓아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미 예정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갈 것인가. 그 동행하는 있잖아요. 파트너가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왜 아내와 남편을 적어요? 파트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를 원하시는데 그 길 가는 것도 우리 선택이고 가지 않은 것도 우리 선택인데 우리가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예정해 두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선택하신 그렇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버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니까. 아니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그 표현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그들 스스로가 여기요. themselves become worthless예요. 이게 그들 스스로가 가치가 없는 것에 자기 자신을 바꿔버렸다, 팔아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을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유기했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자기 선택해서 자기가 자기를 팔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결론 과정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을 버렸어. 내가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결국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욕심과 욕망이 자기를 팔아버렸어. 뭐에 의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거에 자기 자신을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이래서 자기를 가치 없는 인간이 되어졌다. 가치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으니까 쫓겨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원하시는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만민 구원을 희망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만민 구원이 아니라 어떤 거다?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까지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건 일반 백성에서 그 특별 백성으로 가죠.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으로 가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구원자를 올리는 거죠. 그 밑에 깔려있는 존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늘 관계없는 존재예요. 대개 한 20%,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는요, 밑에 지옥에 가기로 된 거예요. 20%는 진짜 만직 가는 거죠. 60%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가면 돼요. 근데 여전히 그건 살아있을 기간 동안의 기회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회다. 어떤 기회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8번을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같이 문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자, 답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창조와 섭리로서 하신 일이다. 예, 약간 설명을 해드렸는데, 창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또 어떤 분 하나님이죠? 구속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종류의 모습. 하나는 최초에 창조하신 창조주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기회 주신 가운데 하나님은 구속주로서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어서 구원의 길을 만든 두 가지, 보아스와 야긴처럼 성전에는 이 두 기둥이 있잖아요.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창조와 섭리라는 뭘까요? 창조하셨다는 거가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치리자 쓰잖아요. 섭외해 간다. 이게 뭐든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 아까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하고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끔 하고 우리들이 한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과 보고서를 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창조와 섭리를 하신다. 그 예정이라는 바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섭리라는 말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과 하나님이 버린 것. 그래서 이중 예정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있습니다. 자, 구원 볼게요.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럼 아까 하나님께 창조하셨던데 도대체 뭘 창조하셨을까?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매우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다 매우 좋았다. 예. 자, 그럼 6일 창조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 아까 목사님한테 물었을 때도 천사는 인간보다 탁월하지만 그건 이 천사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천사도 하나님 같은 존재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천사만 봐도 우리가 황홀해지잖아요. 근데 그 천사마저도 하나님 만드셨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땅을 창조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난 대단한 사람이구나. 난 위대한 사람이라. 근데 내가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버림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거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나인 것은, 내가 존재가 위대하고 내가 높아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근데 한번 기억해 주실 것은 우상 숭배할 때 뭐죠? 사람을 태워서 우상 앞에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받은 일이에요. 자연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 건데 오히려 거꾸로 자연 만물 위에 인간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열받아 버리는 거죠. 제 목적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0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자,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주신 게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물에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개념은 아버지 개념이에요. 결국은 아담이 모든 세계를 다 관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게 됐다.
근데 이 개념을 잘못 해가지고 지구 땅덩이를 지 맘대로 막 훼손하는 것 아닙니다. 관리,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식물, 동물들, 그래서 아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 근데 지식과 공의는 왜 공의가 있을까요? 이 공의를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죠. 공의가 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주고 관리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을 하게 되는데, 아니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심판이라는 개념은 뭐가 잘못되게 심판이지만 잘못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가라고 더 좋겠죠. 이게 심판과 평가는 같은 의미예요. 긍정적인 것은 평가지만 부정적인 것은 심판이 되죠. 왜? 심판이라는 개념은 합격과 불합격 속에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점수로 따져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약간의 언어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의를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그죠?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서 지금 제가 토론을 좀 해야 하는데, 자, 목사가 성경을 끼고 양복을 입고 하는 것은 거룩해 보입니까? 거룩함이 여기 있나요? 그 어떤 목사님들은 보니까 딱 성경을 잘 끼고 이렇게 예전의 모습 목사님들이, 지금은 그런 목사님 없어요. 딱 걷는 것도 굉장히 한 발짝 뛰는 것도 양반 팔짝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죠. 이렇게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걷는 것처럼 천천히 폼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걷는 분들이 제가 봤어요. 제가 노가다 현장에서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부부가 가는데 그렇게 걸어가더라고요. 하얀 양복에다가 백구드에다가 딱 신고 딱 신는데 그 낮에 걸어가는데 그렇게 걸어가셔요. 그래서 성경을 들었는데 목사님 같은데 와 너무 멋있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날씨도 더운데 천천히 가도 얼마나 더웠을까 해서 생각해보면서 이제 빨리 가시지 양복까지 이렇게 더울 텐데 그 생각했거든요. 한 옷에다 백구드까지 해가지고 딱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낮에 가니까. 날씨는 더운데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할까요? 거룩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거룩이다. 자기 생각 얘기하시면 돼요. 뭐 옳다 틀다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답이거든요. 그러면 그 답을 모아보면 진짜 정답이 되겠죠. 최선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거룩은? 거룩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거룩이다. 어떻게 거룩이죠? 거룩하면 죄가 없는 거. 홀리니까 성결한 거니까 네. 죄가 없는 거다. 네, 좋습니다. 자, 이사님. 저도 거룩하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하얀 옷을 입은 목사님처럼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도 해야 돼. 먼저 행동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나의 책임감이 거기에 가중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수행을 해야 하니까. 근데 이런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 이건 거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리적인 그런 거룩이 아니라 구별됨이 거룩이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비크리스찬과 크리스찬에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었을 때 이들과 구별되었을 때 내가 거룩한 거다. 그래서 나는 그 거룩함이 덜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거룩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거룩함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별되어졌고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되어진 거니까 나는 조금 덜 힘들다. 부담감이 좀 덜하다. 난 그래서 이 거룩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별됐다. 저들과 나는 구별됐다. 이렇게. 사모님? 저는 치식과 공의가 거룩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식과 공의를 하나님의 있는 것들을 뺐을 때 너무 거룩함이니까 뭐 사랑, 용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닐까. 저는 저기 이인 영수대하고 최쌤의 그 두 가지 다 동의하는데 네. 그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구별돼.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딱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이 선생님이 얘기했고 그거에 밑받침되어지는 말을 최 선생님이 해주셔서 그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구별됨과 죄 없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냥 욕만 생각해도 너 욕했어 그거 살인죄야 이렇게 하는 그 성경의 규칙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인도 의인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이 두 가지에 딱 어디가 섞여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다 구별되어졌다 이거로 참 딱 매듭질 수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기 생각을 얘기하시면 돼.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걸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다른 걸로 표현하기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분명 그냥 뜻은 이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거룩이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순결함이다. 순결함, sacrifice. 네. 그래서 순결함, 다른 구슬물이 묻어있지 않은 순결 그 자체인데 순결 그 자체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유일한 순결함 이 순결함이 우리를 지을 때 그 순결함이 우리에게도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이런 얘기를 같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고 공인은 자 그게 심판이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걸 깨닫고 말씀과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건 영어로 뭐 홀리라는 말 쓰겠죠. 홀리라는 말은 뭘까요? 홀리는 뭐가 지금 때묻지 아까 순수함 때묻지 않는 그 순수함, 순결함이라는 게 이제 거룩함으로 표현되고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까 구별된 것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sacrifice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거룩하다 그렇게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구별된 모습 이게 많은 것 중에서도 선택해서 드리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들의 삶 자체도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아까 양복 입고 뺏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말씀의 근거, 하나님 주신 성경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것.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 사이 속에서 결국은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다가 오물 묻었어. 어떻게 하죠? 오물 묻었어. 부정 탔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일주일 동안 구약적인 방식에 따른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하게 하는 그 기간을 지나면 다시 또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 거룩하게 하는 성결의 예식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며 가는 그 과정성을 표현해 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홀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구별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세속과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모습 이런 과정들 그래서 하나님 예물로 드려졌을 때 결국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조차도 거룩한 예배가 될 때는 결국 하나님이 드려주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뭐 어떤 형식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주신 방식 하나님의 시스템을 따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사실 100몇 개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10번까지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기서는 세 가지만이에요. 꼭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의 정리한 답을 적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미 선배들이 만들고 선배들이 연구하고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정립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 라인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럼 요 라인들을 우리 같이 숙지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나는 결국은 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평가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진행하는 것도요, 어떤 성책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우리 같이 생각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